지금 시간이 대림절 시간이지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세 번째 주일로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것은 본래 11월 넷째 주일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이 성경 주일이고,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하는 것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세 번째 지키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늦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대림절을 뜻있게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낱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 바로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복되고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의 고백에 근거하여 정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정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고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그룹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등장한 그룹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이해는 장점과 함께 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사도신경은 마가복음 맥락에서 보면 무엇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처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서 공생의 가운데 살아낸 예수님의 삶은 사도신경에는 담겨있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다시 사람 예수로서의 애착과 기쁨, 사람 예수로서의 사람들과의 사귐,
그런 부분들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신경에서의 고백 말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서문맥에서 보면 우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고백으로 정돈된 사도신경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우리가 읽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르렀다는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의 그 내용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대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이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마치 일제 36년 만에 러시아로 중국과 일본으로 잡혀갔던 조선인 징용인들과 그리고 위안부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과 매우 흡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니 이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천황의 통치는 이제 끝났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로 이장이 끝장났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본 천황의 통치가 끝났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을 읽고 배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복음은 이 세상 권세와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복음 중에도 복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하에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대림절 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공생에,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1차적 의미는 당연히 로마 황제의 통치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는 당연하였고, 로마 황제는 거룩한 구원자요, 평화의 왕, 그래서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지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말도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그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에게는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준 인물이지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잘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희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지요.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항태자가 그 왕의 대를 이어서 새로운 황태자로, 새로운 후계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용했던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 복스러운 소식이다. 새로운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었을 것이 불을 보듯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직접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했었으니 그 복음의 내용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니 함께 듣는 이들의 가슴이 출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이고 막 두 방랑이질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잘못하면 다 잡혀가 죽을 테니까요. 로마 제국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제국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약속가들을 침략하여서 땅을 넓히고, 그래서 얼마나 땅을 넓혔던지 그냥 온 세계의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영토를 넓혔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여서 약소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가지고 얻은 풍요를 로마 사람들만이 누리며, 그럴 때마다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복이 자기들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니 그러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며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폭압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의 뼈아픈 침묵 가운데 세워진 로마 사람들, 자기들만의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주는 복음이었지요. 그들은 로마 지배자들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와 식민지 거류민과의 철저한 차별을 통해서 잔인한 강권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지키려는 평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루려는 평화하고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참 평화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불의한 통치와 거짓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 그러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분노하여 거룩한 저항을 선포하신 것이 사람 예수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갈시하고 힘이 있다고 못 사는 사람들 그냥 생명을 그냥 물고기
그냥 몇 줄 따듯이 따고 그렇게 해서 빼앗아가 너희들만이 잘 산다고 그게 복음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를 한자로 보면 하늘 진짜 나라 한자지요. 예,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천국 가고 싶다고 할 때에 어떤 상상이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국에는 배고픔이나 슬픔이 없으며 천국에서는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75세가 되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 사람 중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국은 배고픔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고 천국에서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라고 믿는 성도들만 봐왔지 천국은 이 세상의 임금님 대신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성도들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와는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고 천명하신 후에 침례를 받으시고 강야로 나가십니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강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시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랑은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도 한층 다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일평생 쩔쩔매면서 시달리는 시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빵의 유혹이지요. 밤낮 40일을 금식하여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빵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젊은 날에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한 20일 정도 지나가면 변소에서 똥냄새도 구수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빵의 문제는 40일 정도 금식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분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굴에서 나오다가 청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가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그 청개구리 주워 죽었다더니. 예. 이거는 우리가 말이 예수를 40일 금식했다 이거지 40일 금식은 사람이 반 죽어나가는 것이지. 이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빵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이 개꿈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오로지 돈으로 귀결되는 돈 많은 직업을 그런 직업을 갖고 싶게 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러면 빵 문제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평생 이 빵 문제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더군다나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남자들이 돈 못 벌면 자기 가족들 굶길 것 생각하고 사람 한장합니다. 미치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무엇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땅에게 질질 끌게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학자라도 아무리 거룩한 철학자라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일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빵의 문제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빵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생존권의 문제를 얕잡으면 큰거 같습니다. 빵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실까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빵에 관심을 두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빵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 먹고 싶은 거 먹고 실컷 먹고 화려한 비단 금침에서 자고 일어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자빠져 놀면서도 그냥 검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천국이 그렇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빵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보석이 나를 다스리는 곳이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석만 많이 가져보고 돈이 다스리는 곳이고 돈 많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돈만 그냥 한 몇십억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롯데호텔에 가서 그냥 365일 살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빵이 다스리는 곳이고 돈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빵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몸의 상태에서도 단호히 빵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왜 빵을 안 잡수고 싶었습니까? 돌이라도 쥐어 먹고 싶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빵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빵이 나를 다스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설교를 좀 더 준비를 하고 세 번째 시험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저에게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제가 설교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
빵과 돈에 끌려다니고 빵과 돈이 송두리째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들 지옥 가지 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옥은 뭡니까? 물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지. 거기에는 돈이 다스리는 것. 여러분, 돈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 때문에 참나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 나는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는 돈이 여러분들보다 더 없으니까요. 빵이 나를 지배하는 내버려두면요, 인간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짐승과 같이 돼요. 개도 먹이를 주는 자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빵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지요. 빵과 돈이 송두리째 너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빵과 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큰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그 복음이 선포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 얼마 정도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큰 나라가 와야만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이 교회 아니라도 빵에서부터는 좀 자연스럽고 돈에서부터는 좀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의 아이들은 누구의 통치를,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돈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돈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강단에서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빵의 지배, 물질의 지배, 자본주의 무한 경쟁 체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좀 굶어도 하나님께서 나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대피는 꽃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한 때는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자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배짱이 생겼어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돈의 지배는 안 받겠다. 더럽다. 나는 굶어 죽더라도 빵의 지배는 안 받겠다. 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낮은 자리, 사람 대신 예수님을 비우는 자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도 가장 가난한 말구유.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싱그럽고 발랄한 꿈을 신나게 꿔야 할 아이들이 돈과 성취의 문제에 생명줄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예수의 뜻을 품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안내해 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바라겠으면 그게 씨가 되겠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왔잖아요. 30년, 40년 선교를 하고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참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엘 클라크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고에 보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선교 운동을 보내주시고 일본을 선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 일본에 들를 일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선교사를 만나고 교회 오고 그러더니 예수를 믿고 일본 신학교에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바보라도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라도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몇백 개, 몇천 개 들어있는지는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고상한 저 높은 뜻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깨달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확인하도록 돕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창조하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에 엘 클라크 스께서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선교 설교하고 선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할지라도 아니까 바르게 배웠으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당한 닮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지요. 그런
상상의 나라를 그렇게 펼쳐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줄 알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들과 서로 정답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방적인 태도로 넓은 세계와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언어를 형성히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 말입니다. 아이들이 더는 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가시의 열등감에서도 자유로우며 힘의 숭배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라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대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꾸 떠납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청지기에서 같이 교회를 했지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뭡니까? 아르바이트 가는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가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그 시간에 주는 돈을 교회가 주도록 합시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지. 근데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1시간에 10,000원씩을 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이 넘치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한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십니까? 기도합시다.